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바람이 활바람 같이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옛날 교회는 다 그랬겠죠.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난방이라는 게 잘 안 됐었던 때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건축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간 벽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만 되면 그 추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고 많은 또 그 중에서는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 세대 때 그러한 신앙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래도 수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위의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노아와 아들들이 계속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신앙을 통해서 보호받는 신앙이었어요. 노아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까지 구원하셨고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노아의 자녀들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신앙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보호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노아의 아들 각 일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의 주어로 등장하게 돼요. 그동안은 항상 노아가 주어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거였는데 오늘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이제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만 멈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들들에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전도나 새가족 첫 총잔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가장 명확하고 실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부모 세대의 건강한 신앙이 그 자녀 세대에게로 이루어지는 코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기업형 성장주의를 채택했어요. 몇몇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고 큰 교회죠. 세계에서 정말 큰 교회들이 상위 몇 % 안에 드는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많아요. 그런 기업형 교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들의 성장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기업형 성장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강조돼요? 전도하는 게 강조되죠. 성장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는 보았던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 전도, 여기도 전도가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 세워진 게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당신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전도겠어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전도하는 것, 새가족 초청잔치 하는 거, 그걸로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 가운데 1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건강한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요, 또 밖에서 전도할 때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오히려 집에서 쓰는 언어가 또 따로 있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냉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유 자매님 형제님 아멘 아멘 뭐 이러다가 또 전도할 때는 전도해야 되니까 또 말 이쁘게 해야 되죠. 또 전도 훈련 받잖아요. 우리 전도 훈련 받는 대로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청년 되면서 중간중간에 유실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해보면 너네 엄마 아빠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중간에 방학을 하게 됐어? 가나안 성도가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만 장로고요. 교회에서만 안수 집사지 집에 오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저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확 주는 것,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모든 게 아름답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노아 세대와 아들 세대, 이 두 세대 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노아가 가정에서도 정말 복음적인 삶을 끝까지 잘 살았을까? 또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거예요. 자, 보면은 어느 날, 항상 역사는 어느 날 일어나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문제일까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습니다.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세계 수질 관리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제가 오늘 혹시나 해서 잠깐 설교하기 전에 생각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8위더라고요. 핀란드, 뭐 이쪽 스칸디나비아 있는 나라들이 물이 제일 깨끗하고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일본과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10위권 밖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물을 마실 수는 없는 나라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물을 마신다는 거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우리 동남아 이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리가 뭐 옷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기는 빨리 말라요. 마르기는 빨리 마르는데 하얗게 뜹니다. 뭐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석회질이 너무 많으니까. 샤워하고 양치를 할 때도 호텔에서 이야기해요. 호텔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물을 쓰는 곳일 거잖아요. 그런데 샤워하고 양치질을 하면 입이 텁텁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고객님 그걸로 헹구지 마시고 페트병에 든 거 사서 식용수로 물을 헹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텔 거기 가서 식용수를 가져다가 물을 헹구잖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식용수를 사서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주도 3다수 정도가 안 되면 굉장히 텁텁한 게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정도 가면요, 굉장히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석회질 오브 석회질이에요. 굉장히 석회질이 많은 물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냐?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물컵 이렇게 마시고 또 밥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국 문화가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요리 자체도 우리나라 요리는 김치만 보더라도 김치 자체가 수분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쌀도 우리는 정말 뭐라 그러죠? 찰져요. 찰지다는 말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쌀들 보면 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목 맥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마시면서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대부분 나라들의 식습관입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데 물은 어떻다고요? 석회질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이 더 비싸요. 포도주보다. 네,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포도주 먹는 것을 그 자체를 금한다기보다 포도주를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넘어서는 수준, 그렇죠? 술 자체로 즐기는 걸 금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자체를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취한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정황이 명백해져요. 본문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카라고 합니다. 샤카. 샤카는 동사예요. 취하도록 마신다, 그런 뜻인데 이 동사 중에서도 최상급의 동사가 샤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마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자세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샤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밤을 어떻게 찢어버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로 이 포도주를 그냥 밥을 먹을 때 잠깐 목 맥히지 않도록 곁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샤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게 됐죠. 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치부를 드러낸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농사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로 그냥 농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전에는 농사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대요.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시하 아다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시하 아다마.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자와 여자가 구분해서 쓰여져요. 이시는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다마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아다마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이 맞아요. 아담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흙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다마, 이시하 아다마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의역을 하면 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또 히브리어에서 농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한다면 이시하 아다마가 아니라 구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구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이시하 아다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방주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을 히브리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칭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도 이 노아라는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인정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또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름 동안이 아니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듯 살았던 게 아니라 1년하고도 17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또 방주가 그냥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크루즈호가 아니잖아요.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1년 17일을 방주에서 살았다. 그것도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 동안 답답할 때마다 방주, 여러분, 밖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했죠. 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천정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이 아니라 그건 뚜껑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세상 밖이 비가 그쳤는지 땅이 말랐는지 어땠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 수밖에 없어요. 뚜껑을 열면 그게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주 안에서의 삶이 결국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실내가 답답해요. 동물들의 배설물, 또 쓰레기들 이런 것 때문에 환기를 좀 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그때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환기를 하려면 역시 뚜껑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늘의 뚜껑인 말씀을 열면 성도들은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요, 방주 안에서 살았던 노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표방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를 오늘 본문에서 이시하 아다마, 땅의 사람, 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기록했다는 것,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방주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노아가 밖에 나와보니까 밖에는 어때요? 방주 안에서는 뚫린 게 천정, 뚜껑 하나밖에 없는데 땅으로 나와보니까 동서남북이 그냥 파노라마 뷰야. 다 뚫려 있어. 볼 데가 너무 많아. 땅의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니어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늘의 거룩함을 점점 이제 노아가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면적으로 오늘 사건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과 동화가 되어서 하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
땅이 주는 유익함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대부분의 성도가 어떻게 묵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정말 많이 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은 해년마다 이거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저주는 실수, 이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줬던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던 그런 아들, 떠벌리고 다녔던 아들은 어떠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들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던 아빠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그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셈, 함, 야벳을 향한 어떤 축복과 저주가 마치 그 아들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원인이 처음부터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만 묵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 세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얼마나 그 신앙의 순수한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이어줘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이 주는 어떤 유익함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그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그 원인을 아빠가 제공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숨겨진 두 가지 복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선만 다뤘어요. 이시하 아다마. 이 말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에게로 이루어지는 코스. 내 자녀에게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전도지 나가서 시장에 가서 1만 장 뿌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방주 안에 살았던 노아처럼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시하 아다마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니고도 바라볼 수 있는 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이거 주식하면 뭐 망한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량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만큼만 할 거야. 이 약속 반드시 하고 하거든요. 시작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10명 중에 10중 8구라고 하죠. 10중 8구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힘겨움을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에 대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파노라마 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주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을 노아는요, 땅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흐트러졌을 때 그의 자녀에게까지 저주가 맺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 가지고 있는 복선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거룩한 방주 안에서의 삶을 표방해야 하지만 주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참 어려운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점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방주의 삶, 그 신앙의 삶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힘과 능력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무너졌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